선한 일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못에 개구리하고 전갈이 살고 있었어요. 개구리하고 전갈이 살고 있었는데 전갈이 어느 날 저 연못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싶은 건데 연못이 너무 넓어가지고 돌아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개구리야, 나 저기까지만 업어서 좀 보내줘. 개구리가 딱 보고 있다가, 야, 내가 너 업고 갔는데 그러다 너 나 쏘면 어떡해? 그럼 죽잖아. 그러니까 전갈이 뭐라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로직을 쓰는 거죠. 야, 내가 왜 너를 쏘겠어? 물 건너가다 너를 쏘면 어떻게 돼? 내가 죽을 거 아니야. 내가 바보야? 왜 그걸 너를 쏘겠어? 당연히 안 쏴.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럴 것 같죠? 당연하잖아요. 그래, 그럼 알았어 하고 딱 태우고 간단 말이죠. 한참 이제 넘어가는데 갑자기 전갈이 개구리 등을 콱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황당한 거죠. 야, 너 바보야? 안 쏜다며? 나 이렇게 쏘면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너도 죽잖아. 그때 전갈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 쏘는 거는 내 본능이야. 어쩔 수가 없어.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는 전갈이라는 거예요. 너를 찌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이게 우스갯말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인간이라는 거는 내가 죄를 안 범하고 싶다고, 나는 괜찮아,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해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바보냐? 했던 죄를 또 짓게? 야, 내가 바보냐? 나 그 죄 안 지어. 자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죄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네이처라는 거, 인간의 어떤 인간에겐 two nature가 있죠. 하나는 sinful한 네이처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정말 의로운 네이처가 있는 거예요. 두 네이처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sinful한 네이처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것보다는 뭐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로마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가 그러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다. 원죄 때 우리가 상실해버린 자유가 있어요. 인간은 원래 자유, 프리덤을 얻은 자지만, 프리한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한 가지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무슨 자유냐면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우리가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어, 그런 자유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제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안 짓고 싶다고 안 지은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이미 삼켰기 때문에, 나를 이미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프리하지 못해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죄인의 모습.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의 본성인 거예요. 내추럴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죄에서 뭐예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본성에서, 인간의 어떤 네이처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는 의로워, 이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옮겨졌죠. 우리가 move 된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change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 크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뭐가 파괴돼요? 이 죄의 본성, 아까 말했던 그 인간의 sinful한 그런 어떤 네이처가 다 destroy 되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들어와요? 그렇죠. Holy Spirit,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Come inside. 이거 어려운 말로 immanence, 내재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 transcendence,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come in 하고 들어오셔갖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immanence, 내재하고 계신 그분이 거기서 안에서 뭐 해요? 움직이시죠. move. 뭘 해요? 그러니까 build up 하는 거, build up. 다시 holy temple,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우리 inside,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체인지된 크리스천의 모습.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다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누가 와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는 것 같아도 다시 우리는 회개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컨페스하고 다시 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역사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께서 자리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떤 이제 워킹 하시는데, 뭔가 일을 만드시는데 어떤 거를 하시냐면 어떤 make something good이죠. making a something good 하는 거예요. good thing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선한 것들을 이제 예수께서, 성령님께서, Holy Spirit, 어떤 지저스께서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인사이드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something good, 계속 every day 뭔가 something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의 홀리한 것들도 만들고 어떤 뷰티풀한 것들도 만들고 혹은 누군가에게 주고 우리가 나누고 뭐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인지 돼야 돼요. 체인지. 이 체인지 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그 체인지 되는 그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필로소퍼가 있죠. 파스칼 혹시 들어보셨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말을 했던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31살 됐을 때, 31 됐을 때 1654년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밤인데요. The Night of Fire, 뭐 이렇게 됐던 불의 밤으로 표현된 그 밤입니다. 이 사람이 회심을,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죠. 사실은 몰랐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겉옷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그날 밤에 경험했던 거를 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를 이걸 써가지고 옷 안에다 놓고 이거를 꿰맨 겁니다.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겉옷을 만졌는데 뭐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찢어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날의 밤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난 그날의 감격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글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불, fire 이렇게 써 있습니다. fire, 하나님을 만난, 나는 불을 막 경험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그래서 파스칼의 유명한 책에 팡세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팡세에는 재밌는 게 세 종류의 인간을 써놨습니다.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찾긴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렇지만 try는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try 하고 있는 거예요. try to meet God, 하나님을 find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not yet. 이 사람은 불행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나이스, 괜찮아요.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는데 try도 안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다 하지 않은 거예요. 파스칼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어요. 스투핏하고 unhappy한 사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때로는 삶에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의 얼굴이 계속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힘듦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바깥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어떤 something 뭐 in trouble한 어떤 situation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outside에 있어요. 여러분 inside에는 누가 계세요? Jesus Christ. 예수가 여러분 안에 어떤 making something good, 오케이? 우리 안에 어떤 빌드업을 하는데 굉장히 great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빌딩을 우리 안에서 만들고 있단 말이죠. 어떤 good thing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시츄에이션, 주변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사이드는 끊임없이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은 이미 체인지가 돼 있어요. 체인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버려졌던 자들이죠. abandon 됐던 자들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스터피스가 되죠.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가 가장 expensive한 어떤 그런 마스터피스가 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에서 큰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도로에 큰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락이 떨어진 거예요. 당시에 이거를 무브해가지고 어떤 치우려고 하는데 얼마가 들었냐니까 $90,000 9만 불이 든다는 거죠. 거의 10만 불 드는 거죠. 이거를 옮겨가지고 치우는 데만 한 10만 불이 드는 거예요. 거의 9만 불. $90,000 무빙 피로.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떤 한 명의 사람이 내가 그걸 사겠다, I would like to buy the rock 해가지고 얼마에 샀냐면 $100. 그냥 $100에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옮기는데 자기 그 집까지 옮기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25,000불. 20,000 하고 또 아니 20,000 25,000 예, 25,000 든 거죠. 25,000불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야, 뭐 저런 바위를 가져갖고 뭐 하려고,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during 2 months 이 2달 동안 뭘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carving이라고 그러죠. 뭐 조각하는 거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렇게 팍팍팍.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존 웨인, 헐리우드 유명한 무비스타 있죠. 존 웨인의 얼굴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얼마에 팔렸냐면 $1 million. 지금 그게 폴 게리 뮤지엄에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에 떨어져 있는 바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버려진 바위, 돌에 불과한데, 스톤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카빙해서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마스터피스로 만들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체인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떻게 여전히 바위 같죠. 나는 돌멩이 같은 존재일 수 있죠. 나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다 만지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사람의 이름이 브래드 리빙스턴 스트롱인데 그 사람이 100불로 $100로 바로 100만 불, 밀리언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안에 어떤 생명력, power of life, 삶의 in Jesus,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이죠. 그 다음에 그 grace죠. 여기 grace라는 그 irresistible grace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찾아내는 grace가 아니라 뭐 자는 게 irresistible grace.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돼야 되고, 여러분은 그 파워를 이제 뭐 해야 돼요? experience, 경험해야 된다.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어떤 something good things죠. 혹은 good life, 어떤 여러분이 만드는 하나님 앞에 좋은 삶, 선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희가 뭔가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such good lives lives, 어떤 삶을 살아라는 거죠. 좋은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something good을 하라는 거예요. something good.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파워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가 되죠. 말세가 되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말세 특징 딱 하나로 말해요.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고 selfish해진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의 특징이에요. 자기 욕심. 밥 먹을 때도 누가 먹어야지 만족돼요? 내가 먹어야 만족. 내가 밥을 먹으면 주변 사람들도 다 배부른 줄 알아요. 내가 안 먹으면 다 힘들죠.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겨요. 다 사람들. 말세가 되면 다 자기 거를 먼저 챙기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거 챙기기보다는 내 거를 챙겨줘. 먼저 내 거를 챙긴 다음에 물론 챙기죠. 내 거를 챙겨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 거 다 챙겼는데 내 거 없으면 이제 굉장히 시험 들죠. 뭐 이런. 다른 사람들 먹을 거 다 챙겨왔는데 자기 음식만 없어. 그러면 막 삐지죠, 우리가. 예. 왜요? 자기 거가 대한 강한 애착들이 사람들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한 끼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아요? 다 챙겼는데 또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케이, 괜찮아요. No problem. 나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돼요. 한 끼니까. 계속되면 서운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한 끼의 여유가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보면 한 끼의 여유도 없죠. 내가 열심히 막 하다 보는데 누가 내 밥 아무것도 안 챙기면 삐져요. 예배 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밥 한 끼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이게 한 끼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약해. 밥 한 끼에 그냥 내 영혼이 올라갔다 아니라 이미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밥 한 끼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누가 나 안 챙겨주면 서운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초월해야 돼요. 아니, 한 끼 정도 누가 안 챙겨주면 어때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안 돼요. 예, it doesn't matter. 괜찮아요. 나 집에 가서 라면 먹으면 돼. No problem. 그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마음의 은혜 받은 까지 다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보다 훨씬 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선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미 하나님 말씀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다 셀피쉬해질 거다. 이기적이 될 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 갖고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는 조금 더 나눠주는 삶을 살고 너희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하여라.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를 때는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욕하죠. 교회 집사가 그러네요. 교회 권사가, 저 어디 교회 권사래요, 권사. 교회 장로래요, 장로. 이런단 말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억울하죠. 좀 화도 나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신자들에게 기대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expectation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쫄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개 사병이 아니라 다 장교라는 거다. 오피서. 근데 오피서에게 가지는 기준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사병한테는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해도 사병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장교들은 어때요? 장교들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혼납니다, 군대에서. 오피서들은 이미 책임감이 있거든요. 자, responsibility가 있어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딱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크리스찬에게 요구하는 거는 병사의 수준이 아니라 다 장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쪽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을 돌려대라고? 가능합니까 이게? 라고 말하면 그 목사님의 말을 빌으면 그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아직 쫄병의 수준이고, 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훈련되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고 당연히 기대감, 왜 자기네들은 그렇게 할 때, 자기네들은 놀 거 다 놀고 할 때 죄 지으면 너 왜 그러냐고, 뭐 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럼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 이렇게 손가락질 하거든요. 뭐예요? 기대감. 다르다는 것이죠. 억울하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들 신앙생활 하다가 똑바로 안 하면, 왜 똑바로 안 합니까? 그러면, 아,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다 해요 하고 하는데, 목사가 똑같이 잘못하면 목사가 돼갖고 이러죠. 그럼 제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근데 억울하지만 그게 뭐예요? 기대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라면 집사보다 권사보다 장로보다는 좀 더 나아야지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미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정말 디퍼런하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베러하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니네는 우리보다는 좀 더 낫잖아, 뭔가 선한 일을 보여줘, 이런 거죠. 크리스찬이야? 오케이, 좀 더 우리한테 선한 일을 보여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한 삶을 보일 때 세상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할 때 왜 비방을 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오히려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이게 그들의 마음이 체인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초기 선교 역사가 지금 얼마 안 됐죠. 1883년 그 정도가 우리가 최초의 대한민국 선교사 파송된 날로 보니까, 아펜젤러 유명한 분, 교회사에 보면 나옵니다만 그거밖에 안 돼요. 14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기독교 역사가. 그런데 초기, 그러면은 기독교를 생각해 보세요. 1900년대 초기 교회가 얼마 안 됐죠. 몇십 년이 안 됐어요. 전도가 된 지 한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가 큰 영향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문 한 민족 대표가 몇 명이에요? 33명이에요. 유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33명인데 33명 중에서 크리스찬이 몇 명이에요? 16명이었어요. 절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당시의 기독교율, 대한민국의 당시의 기독교율이 2%밖에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미국의 크리스찬 그 레이시 얼마나 돼요? 대한민국은 약 그때 30% 많을 때는, 혹은 25%, 지금은 좀 줄어서 2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훨씬 높죠. 크리스찬 레이시 훨씬 높죠. 그런데 당시에 한국의 크리스찬이 2%밖에 안 됐어요. 2%. 어마어마하게 믿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 대표 중에서 절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절반이. 굉장히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소수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움직이고 선한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데 절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어떤 이펙티브한 어떤 그런 파워를 전혀 못 내는 것 같아요. 빛이나 소금의 역할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리스천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농축, 이 엑기스의 차이예요. 파워가 쫙 모여가지고 이 하나라도 강력한 탁 하면 파워가 터져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다 얕아요. 파워가. 우리 안에 에너지가 이렇게 팍 농축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향력인 거죠. 영향력. 여러분, 신자는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선하지 못하면 능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버텨주는 것도 어떤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힘들 때 크리스천들이 자꾸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뭐 너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 때 크리스천이 버텨주는 것, 이것도 선한 일이에요. 나아가서 누군가가 힘들 때 붙잡아 주는 것, 혹은 그들에게 선한 베품과 나눔을 주는 것, 이게 크리스천의 선한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우리가 어려운 것을 감당해 나아갈 때,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잖아요. 허리케인이 불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반드시 서 있으면 바람을 훨씬 많이 받죠. 그렇죠? 나무의 입장에서 내가 이걸 서 있으면, 태풍이 막 불 때, 허리케인이 올 때 서 있으면 이 나무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워 자면 되지.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나무가 누워 자면 되죠. 그러면 그렇게 안 흔들리겠죠. 그냥 턱 하고 누면. 그러면 잠깐은 편해요. 근데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는 거예요? 막 바람이 불 때, 흔들릴 때 끝까지 버텨내는 나무.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끝까지 버텨내는 나무. 아, 내가 쓰러지는 게 차라리 잠깐이라도 눕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할 때 버텨내는 나무가 마지막에 생명을 품고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세상에 좋은 롤 모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다. 힘이 있는 자다. 그리고 내가 가진 힘으로 너에게 나눠줄 테니 너도 어려울 때 내가 준 힘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건강한 크리스천, 신실한 크리스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